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시공간에서 오감을 통해서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믿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웃고 놀고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존재를 신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족보를 통해서 왜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가?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그분은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내어 믿게 하셨는가? 먼저 요셉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다릅니다. 간단히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 본인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한 번도 성적으로 그와 가까워지지 않고 절제한 상태에서 그와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다른 남자의 씨로 임신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잘 들어보시라고. 이거 의심하지 말라고. 이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리아가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요셉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겠죠. 그죠? 처녀가 애를 배도 다 이유가 있다, 핑계가 있다고 하더니 바로 이거구나. 그렇죠?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현몽을 하십니다. 요셉이 이제 처음으로 마리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현몽합니다. 왜 하필 요셉의 정혼한 여인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까? 거기에 답이 여기 있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오늘 이 지점인 거죠. 이 지점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애굽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건 누구에게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을 보고 이 일을 조용히 끊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필연적으로 그의 자녀가 생길 것이지만 그 자녀는 성령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법은 구약의 혈통을 따라 보내셔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동정녀로 그 아내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일이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메시아의 성육신을 먼저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은 가족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에게 따로 현몽을 합니다. 이 메시아는요, 우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메시아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구약을 모르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메시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아가 예언된 구약이라는 문서를 믿는 자들만이 메시아를 알 수 있는데 그건 누구죠? 1차적으로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부모님이 함께 있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아이가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육 속에서 행동한다는 걸 1차적으로 의미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다는 건 국가와 사회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 부모가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 그분의 가르침, 이걸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1차적으로 구약의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우리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믿을까요? 자, 이 사실은 많은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였지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즉 예수님의 부모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의해 알려지느냐?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다면은 항상 우리가 성탄절 때, 연극 때 빠지지 않는 거 뭐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빠지지 않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누구냐면 미래를 어떤 점성술에 의해서 예측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뭐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뭔가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죠. 그 당시에 과학은 뭐냐 하면 천문학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은 점성술입니다. 동방의 많은 사람들은 천문학을 연구하고 특별히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천문학이 아주 발달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특별한 천체의
징조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특별한 천문학적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죠.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뭐예요? 별이에요, 별.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즉, 하나님은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하늘의 별을 보고만 예언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방인 천문학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방인들 사회에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안개 속에서 사람을 식별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이 상태, 너무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는 동방의 점성술사를 통해서요, 그들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 땅에 전체적으로 알린 사람이 누구냐? 그 셀럽이 누구냐? 헤로드 왕이에요. 자, 헤로드 왕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시작. 예, 헤로드 왕은 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왜 물었을까요? 경배하려고? 왜 물었을까요? 혹시 잠룡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이 헤롯은 절반 유대인이에요. 피가 섞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냐면 죽이려고, 잠룡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분들은 마리몬드라고 이 휴대폰 케이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리몬드라는 회사는 저 성수동에 있는 여러 벤처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그냥 벤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몇 년 전까지 그 휴대폰 케이스 1년 매출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성수동에 가면 마리몬드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아주 크게 매장들이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띄웠냐? 수지가 띄웠어, 수지가. 왜냐하면 이 마리몬드라는 회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라는 마케팅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작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수지가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이런 기업 살려야 돼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공항에서 까만 원피스에다가 마리몬드 휴대폰 케이스만 딱 들고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게 뭐냐? 그 다음 해에 100억이 됐어요, 매출이. 수지 때문에 수지 제대로 맞은 거지. 이렇게 마리몬드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걸 셀럽들이 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가족들 간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동방의 점성술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점성술사들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와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이걸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조사를 시킨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라고 이제 얘기해요? 말하자면 여기 어떤 정치인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을 것처럼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탁 물어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사실은 믿으려고 물어본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사실 작은 동네란 뜻이지. 작은 동네고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을 지목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메시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났나 이런 거 생각할 거죠. 자, 그런 논쟁을 했다라는 증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보시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분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온다는 성경이 없어.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은 유대예요. 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지명을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돼요. 갈릴리와 유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그죠? 뭐 엠마오, 무슨 뭐 베델, 베다니, 뭐 벳바게 이런 모든 지명들은 전부 다 유대예요. 유대. 그러니까 메트로 서울이죠. 메트로 서울이에요. 서울 주변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릴리, 뭐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동네는 다 뭐예요? 이건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태어난지 안 거예요. 왜? 42절에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즉 다윗의 고향에서 그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야, 저 예수라는 자칭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다?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근데 사실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원래 요셉은 그 동네 사람이지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이를 낳았죠. 그랬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갈릴리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다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야, 사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논쟁을 촉발시키고 메시아에 대해 연구의 붐이 일어나게 한 게 누구다? 이게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근데 사실은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동방의 점성술사를 통해서 유대인들, 종교인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하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놔뒀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믿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존적으로도 유효한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에 가족들, 그쵸? 그 다음에 동방의 점성술사를 통해서 유대의 종교인들이 과연 메시아가 이때 오는 게 맞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진짜 오느냐? 그러면 언제 오느냐?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연구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눈치 없이 헤롯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다 싹 조사해라. 2년 안짝으로 태어난 애기들 싹 조사해라. 요때쯤이면 누구야? 아인이 뭐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애비가 아닌 것 같다. 제끼고. 그 다음에 뭐 예찬이.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제끼고.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고향이 어디야? 막 따져보는 거야. 엄마가, 고향이 서울인데? 아니야. 원래 본적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송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짠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아기가 나중에 확장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인가를 누가 확인할 수 있죠? 유대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작업 속에서 중요한 일이 헤롯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때 믿지는 않아요.
이해 가시죠? 이때 믿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 모든 추적들, 이때부터 말하자면 추적 60분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추적을 했어요. 스포트라이트 막 시작됐어요. 이런 보도 탐사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가 추적되었는데 나중에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걸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때부터 메시아성은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 믿어진 건 아니지만 이때로부터의 모든 연구가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부로 만져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왔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뭘 알게 된 거예요. 뭘? 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거꾸로 추적해서 알고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알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거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약을 요약해 보겠어요. 그럼 구약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세 번째, 그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어떤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룬다. 이게 세례 요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마 제 설교가 뭐였는가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거예요. 제가 맨날 다른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맨날 다른 설교를 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당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 내 뒤에 오실 나는 진짜 신발끈 매는 것도 황송한. 그죠? 제가 여러분의 구두를 내밀었는데 우선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제가 우선 신발끈을 어휴 이건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대에 엄청나게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죠? 헤롯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도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걸 이 세례 요한이 막을 때 고민합니다. 광야에서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메뚜기 잡아먹고 사는 이 남자가 뭐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실 분은 누구다? 아이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난 신발끈 매기도 부족하다. 아이 이게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정말?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3장 1절 2절 시작. 이 설교는 예수님만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왜? 구약에 다 약속되어 있던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소식은 구약에 다 약속되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킹덤이 임하려면 지금 현재 킹쉽이 사라져야죠. 맞죠? 지금 킹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킹덤이 옵니까? 이를테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다른 나라의 도시에 입성할 때 이 나라 왕과 백성들이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킹덤이 오는 게 아니죠. 킹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존의 왕은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길을 쫙 정돈하고 양쪽에 서서 뭔가 꽃을 흔들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You are our king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왕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체제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이게 킹덤이 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 온다는 건 킹덤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다스리면서 지금 내 삶이 망했는데 당신 아직도 킹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당신의 킹덤은 올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내 계획은 항상 악하고 내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회개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얘기했으니 세례 요한은 정말 구약을 잘 관통했다. 이종필 목사의 책을 그때 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저는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을 본 거예요. 그 책을 쓴 거예요, 사실. 구약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전했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왜 메시아를 인식시키냐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전에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먼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예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이 올 거니까 왕이 지금 오고 계시니까 그분이 올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저항하고 데카당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꽃을 흔들면서 혹은 그분의 킹십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높은 언덕바지는 깎아가지고 낮게 만들고 꼬부라진 길은 펴가지고 곧게 만들라는 뜻이죠. 왕이 오시도록. 그쵸?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마태가 딱 밑에 소개하는 거죠. 요한은 뭐하고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어요. 자, 오리지널 야인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생식을 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요한이 지금 주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회개하시오 라고 사역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이 예언한 것 중에서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당신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요? 메시아가 이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1절 시작.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나다 이거고 그 사역을 직접 이루시는 거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설교를 이룰 능력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들은 다 세례 요한이야. 왜? 말은 하고 전할 수는 있지만 내가 회개를 시키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그건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 사역하고 다른 영혼들을 도울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집사님이 있는데 2008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008년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나는 결혼하고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올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때 집사도 아니었고
잡사 수준보다도 더 밑에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이 교회 와서 앞으로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후일담을 들었어요. 원래 배우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나를 접견할 때 예배만 드리고 가려는 마음으로 접견을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이 예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결단하고 서로 펠로우십을 가지면서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원래는 소그룹을 하고 양육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그 2008년 1월 첫 주부터 지금 2019년 7월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지거나 양육을 빠지거나 소그룹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담배를 끊겠다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소그룹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왠지 저 사람 끊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 원래 교회를 막 규칙적으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뭘 해도 규칙적으로 안 하던 사람이에요. 맞죠? 아니 내가 맞으니까 아마 반박을 못 할 거야. 뭘 해도 규칙적으로 안 하던 사람. 근데 내가 나중에 원래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 왔나 했더니 아니래. 원래는 예배드리고 바로 가려고 했대. 뭔가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설교를 했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무슨 일인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왜 우리 배운 집사님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왜 우리 교회에 보냈냐면 어차피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 가면 잘할까 싶어서 보낸 거예요. 원래 딴 데서 잘하고 있었으면 안 왔겠지.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고 같이 사랑하고 밥 먹고 이게 전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야 우리 죄를 씻고 새로 살자.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는다고 속이 씻어집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 불이라는 형상으로 묘사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과거에 카톨릭에서 영세받았던 친구하고 1시간 동안 소형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새가족 교재에 가장 앞에 보면 복음과 구원을 위한 설문지라고 있어요. 설문지에 답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는데 전혀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로 치지 않아요. 답이 전혀 달라.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당신 카톨릭 교인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카톨릭 교인이면 절대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만 아니라 13개를 다 카톨릭에 가르친 거와 전혀 다르게 답을 했어. 카톨릭 교회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당신은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새롭게 종교에 입문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저하고 마음 터놓고 얘기해보자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씨도 안 들어가요. 근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힘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변화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증하시려면 소그룹 시간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를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밑바닥일 때만 얘기하면 자연히 성령의 능력을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의 다른 인원들이.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심지어 지금 찬양팀을 하고 내가 이 소그룹에서 하고 막 내가 특송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심지어 요새 가정과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면 돼. 그러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존재가 드러나. 자연스럽게 존재가 드러나. 제가 오늘 배운 집사님 얘기했지만 참 신기합니다. 왜 와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거죠. 나 전원 만나가지고 오늘 딱 2시간 밥 먹고 절대 애프터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여자 애프터를 하게 된 거지.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한 거랑 지금 비슷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그죠? 제가 그 소중한 경험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죠?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례를 받기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에게 나를 세례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례식을 준비해 놓고 나를 세례 주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예?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세례 요한 그 생각보다 훨씬 더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세례를 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변증적 차원에서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4장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당신이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요한이 주는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은 세례 요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징조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층층이 쌓여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온 천하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절대로 민족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건 민족 종교가 아니죠. 왜? 민족 종교는 구약 성경만 있으면 혹시 민족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포교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슬람교를 우리가 보면 이슬람교는 제가 나쁜 종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족을 위한 종교고 그 인종을 초월해서는 거의 성도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1세기부터 수많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민족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잘 보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전하면 아이고 청년은 왜 서양신을 믿나? 나 오늘 반박하고 싶어요. 예수님 서양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엄밀히 말하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이야. 이 서양 종교가 아닌 이 유대인의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편적으로 로마 사회 안에서 보편적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구약 성경 하나님을 잘 보니까 이 성경의 목적은 천하 만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만 구하러 왔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방에서 시작돼서 서진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동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이 어디의 식민지였죠?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퍼지게 된 거죠. 로마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퍼지다 보니까 그게 유럽으로 다 가게 됐고 이게 나중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들로 가게 됐고 거기서 선교사님이 오시다 보니까 서양 종교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서양이 받아들인 동양 종교죠.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느냐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신데 단군신앙이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믿는 거 봤어요? 한국 사람도 잘 안 믿죠. 그래 한국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지. 왜?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중화사상을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 바로 이 보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구약에서
장차 올 메시아를 하나님이 지칭하던 말씀이에요. 시편 2장에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이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지만 찬양할 때 이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요. 자, 이거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 아니에요. 왜? 사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는 길은 훨씬 더 지난한 길입니다. 훨씬 더 많은 통과 과정이 있어요. 언제 가야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짜 믿게 되죠? 언제? 부활까지 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안 믿다가 갑자기 부활하니까 짠 믿어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증거들이 켜켜이 쌓인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분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것들이 다 쌓였는데 부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나하나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당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우리의 현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돈에서 답을 찾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다 깨어지는 이 관계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알리셔야 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 나의 아들이 너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나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가 너무 고맙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메시아를 드러내고 계시는지.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얼굴에 소망이 없습니까? 왜 내가 속한 문제에 여전히 눌려서 앞으로도 나는 별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과정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의 도움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메시아로 분명히 확증되어 가시는 이 주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하나하나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자신들의 의심을 거두어내고 구약과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다 확인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변의 진실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차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스피리추얼라이즈 된 신앙은 안 돼요.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신앙은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대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길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주 안에서 해결한 사람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